3월 26일 금요 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나게 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많은 일들, 또 기적 같은 일들, 또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과거라면 우리는 과거를 얼마든지 지금으로 소급해 가지고 와서 우리 삶의 큰 믿음의 자양분 삼고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했던 말씀들을 요즘 계속 함께 금요 시간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했던 이 구체적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대 속에서도,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셨던 지혜와 어떤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또 새롭게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며 또 그렇게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래전 정말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많은 그런 지역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행히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하나님은 바울을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여정 가운데 특별히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이 겐그레아라는 곳에 거기에 있을 때 저의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깎는 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나실인의 어떤 서운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의미에는 그 앞에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머리를 깎은 어떤 행위를 그 이유를 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원이 있었다.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선교 이제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막빠지고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갈 때쯤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머리를 깎게 됐다. 어떤 모종의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꼭 추진하고 이루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그게 간구하는 그 소원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그 머리를 깎으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깎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머리를 이렇게 깎거나 변화를 줄 때는 어떤 큰 심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신분을 바꿀 때 우리가 군 입대할 때 머리를 아주 빡빡 깎지 않습니까? 그 사회인에서 군대 들어갈 때 군인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를 자르는 것은 우리 단정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좋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신상의 큰 변화인 것이 분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여서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것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잘 꾸며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위생상 머리를 깎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서원에 관계된, 믿음의 결단에 관계된 그런 머리 깎음입니다.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의 첫 소원 같은 것,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첫 결단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초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정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러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머리를 깎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제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사실 이 결단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진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서 행위가 머리 깎음의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교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긴 머리 깎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그는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첫 부르심,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어려울 때마다 결단하며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갔던 그런 바울의 선교 여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읽어보시게 되면 그가 에베소를 도착하여 에베소에서 다시 오래 있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떠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런 표현했습니다. 머리를 깎았던 바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오래 있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권면하고 바울을 붙잡는 거죠. 근데 바울은 떠납니다. 그것을 떠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간에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는 바울 그 마음속에 다시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결정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정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과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전 여러분, 머리를 깎는 바울, 그리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밤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이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우리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단 이렇게 지금 우리 비전관 계단 지금 가보면 아직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각이 져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꺾어져서 올라가고 다시 깎아져서 내려가고 이런 계단의 모양.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그 마디마디가 저는 하나의 결단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결단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또한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밋밋하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처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며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상승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우리는 결단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머리를 깎는 그런 각오로 결단하며 새롭게 선교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인도의 방향,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순간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런 위대한 결단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미리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고 또 부활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주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나는 이 십자가의 어떤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결단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단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함께 모든 것이 충족된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정 가운데 있던 머리를 깎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든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분부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결단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강 건축 지금 3층 거푸집을 짜고 있습니다. 2층 콘크리트까지 하고 3층 거푸집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완료하게 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3층 콘크리트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모든 일들 여러분들 잘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환우분들, 백신을 맞고 있는데 백신의 후유증이 없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분들 백신 맞고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코로나가 속히 근절되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원종로교회 환우분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 마치고 한 7, 8분 이상 우리 성도님들 명단이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 환우분들 위한 기도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또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밤에도 저희들 금요치유 성령 집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선교전 가운데 머리를 깎으며 결단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새로운 결단이 그때 매 순간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시간들을 진정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며 새기며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 주간 마치고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신 우리 비전과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이란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휘건설의 인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보호하시며 한치 오차도 없이 계획된 대로 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고통을 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위력에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이 백신의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후유증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일이 다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속한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 밤에 친히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직장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주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시험 보는 여러가지 하나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개인의 모든 문제들 이 밤에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를 금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개인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